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라는 책입니다. 이정재 지음 북커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주학에는 운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몇 번씩은 누리게 되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운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을 어떻게 나에게 녹여내야 되는지를 모르기에 이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운을 알아야 합니다. 운이 들어올 때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어떠한 전조 증상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운을 살려 멋진 삶,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부자의 사주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대한민국 상위 1%가 찾는 최고의 사주 명리학자가 알려주는 운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후천운이 인생을 지배한다. 사주. 재물이 붙는 얼굴, 나가는 얼굴, 관상. 돈복을 부르는 말과 행동, 언행.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 옷이나 걸치지 않는다. 의보. 좋은 터에 좋은 기운이 깃든다. 풍수. 이렇게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복을 부르는 말과 행동을 알아야 합니다. 복은 말에서 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바른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마음이 바르다면 그 사람의 말은 그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운이나 복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며 자신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니 말이 바르다면 좋은 운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을 불러오고 걷어차는 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타인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자신에게는 복을 얻게도 하고 잃게도 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복을 걷어차는 말, 끌어안는 말,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강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약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해도 에이,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지 뭐 하고 체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가 틀렸는지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 절대 하지 말아야지라고 반성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너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넌 절대 안 돼. 바보야 그것도 못해 등의 말들은 절대 남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절대 우리를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결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절대 우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학에서는 복과 운은 항상 사람을 타고 들어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 옆에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이고 누구도 힘들 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이 사람에게 인복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절대 복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칭찬의 말과 비난의 말인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칭찬의 말에는 묘한 마력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한다면 200%, 300%의 힘을 내도록 만들어줍니다. 자신에게 한다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난의 말을 상대에게 한다면 싸움과 논쟁이 되는 빌미가 되고
자신에게 한다면 자신을 비굴하고 초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당신에게 맡겨두면 뭐든 잘해서 걱정이 안 돼. 에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라는 칭찬과 격려는 혜택으로 변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감의 말과 비하하는 말입니다. 자존감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고 자책감은 우리를 비굴하게 만듭니다. 사주학에는 좋은 운, 즉 복은 가벼워서 높이 있는 것이며 경쾌해서 맑은 곳으로 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은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오게 됩니다. 항상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자신감을 북돋우는 사람과 항상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책하고 비하하는 사람의 성취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라는 말과 너라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말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말이나 비난을 해도 반성의 말이 됩니다. 하지만 너라는 말 안에는 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말을 해도 비난과 질책의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라는 말은 상대에게 친밀도와 동질감을 주어서 연대감을 높여주지만 너라는 말은 내 곁에 사람이 올 수 없도록 벽을 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소 지으며 하는 말과 인상 쓰며 하는 말입니다. 말은 부드러워야 하고 격식과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미소는 운을 만드는 최고의 변상이라고 말하듯이 말도 복이 오도록 만들 수 있는데 이는 바로 미소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미소를 머금고 하는 말은 부드러울 수밖에 없으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경박하지 않고 은은함을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말에서는 향기가 난다고 말하곤 합니다. 진정으로 운을 만드는 최고의 수단이 있는데요. 바로 항상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운이 없다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곤 합니다. 오늘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90% 이상은 평범한 일이었거나 잘한 일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10%도 안 되는 잘못된 일을 비난하고 자책하고 끙끙 앓아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예컨대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운전을 잘했기에 사고가 없었을 것이고 또 점심 먹을 때도 밥을 잘 먹었기 때문에 체하지 않았던 것이고 길을 잘 살피며 다녔기에 다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을 다 잘하고 살아가다가 10%도 안 되는 작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10%도 안 되는 실수를 비난하고 자책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운이 좋은 사람, 운을 얻을 사람은 90%의 잘한 일을 생각하고 나머지 10%를 줄여나가려 노력합니다. 운이 없는 사람, 운을 얻지 못할 사람은 이 10%의 잘못에 매몰되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칭찬해야 합니다. 늘 자신과 남을 칭찬하는 습관, 이것이 진정 운을 만드는 최고의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늘이 시련을 내리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 때문에 더 불행해지기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은 내가 제일 먼저 듣기 때문에요.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불행을 만드는 말입니다. 에이, 재수 없어.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는 거야?
뭐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뇌를 스스로 불행해지도록 세뇌하는 말들입니다. 뇌는 우리의 말을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따릅니다. 내 마음이 명령을 하면 뇌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 알고 몸에게 전달하고 몸은 그러한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사주학은 선천운인 사주보다 후천운인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며 삶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변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스스로 자신이 재수가 없다고 말한다면 뇌는 재수가 없도록 몸에게 명령하고 몸은 그러한 재수 없는 행동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잘 살고 있더라도 그 운들이 점차 꺾이게 되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불행한 삶으로 변해갑니다. 농담이라도 절대 이러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불행한 삶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습관적인 욕설입니다. 욕설 또한 불행의 말처럼 우리의 뇌 속에 갈등과 다툼을 심어주게 되는 말입니다. 습관처럼 하는 욕설은 우리의 뇌에 화가 났구나, 불행하구나 등의 상황을 인식시키게 되고 뇌는 불행한 상태라고 인식하게 되어 불행의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됩니다. 복을 부르는 최고의 관상은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늘 미소를 머금고 있으면 우리의 뇌가 행복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여 이 뇌 속에서 행복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번영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욕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좋은 말, 즐거운 말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악담이나 분노의 말입니다. 대체로 삶이 불행하거나 불행해질 때 분노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을 몰라주는 세상에 분노하고 또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곤 합니다. 운을 걷어차는 사람, 나쁜 운을 만드는 사람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운을 벌려면 웃어야 합니다. 절대 남에게 악담을 하거나 분노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가 나면 그냥 한번 껄껄 웃어 넘기면 됩니다. 운을 얻을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분노가 느껴지면 이를 말로 표현하지 말고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여유롭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를 미소로써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운이 좋아지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가 나거나 분노가 느껴지면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온종일 그 생각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게 되면 균형이 무너지고 이 무너진 균형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의 온도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자신을 한탄하거나 자책하는 말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은 절대 이런 사람에게 좋은 운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꼬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말도 붙이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나쁜 일을 같이 하려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고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시작부터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일들에 주변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부추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을 끌어들여서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나쁘게 나타났을 때 반드시 그 잘못을
옆에 사람에게 돌리고 자신은 빠져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신이라고 여겼던 우리 조상님들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은 나중에 큰 약속 역시 쉽게 깨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경계했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나 역시 속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는 나를 이용하거나 나를 속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일 상황이 변한다면 반드시 나를 속이고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열을 만들려는 사람입니다. 벗이라는 것은 반드시 동등한 관계에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간질과 아첨을 잘하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얕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마련이며 그 사람이 지금은 내가 좋은 위치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친구들보다 나를 위에 두고 칭송한다고 하더라도 내 위치가 변하고 내 상황 또한 변한다면 그 친구는 틀림없이 나를 깔보고 얕보며 업신여길 것이 뻔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친구들을 가장 싫어하는 부류로 구분하여 경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인 사람은 늘 남을 흉보고 비난하게 되며 이로 인해 남의 원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남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뒤늦게 재물복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주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그 무엇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의 후천운을 공부해야 합니다. 후천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이고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인생 후반부를 유복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알아보고 이를 따라해야 합니다. 사주학에서는 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사는 내내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초년에는 운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를 극복하면 중년 이후에 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년에는 운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신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면 반드시 노년 이후에는 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신심의 깊이에 따라서 운을 받는 양이 달라질 뿐입니다. 분명 세상의 모든 것은 순환하고 변화하며 또 이것이 반복되고 서서히 커지기도 하고 오히려 작아지기도 합니다. 운도 그러합니다. 지금 운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운의 순환이 계속 강해질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운을 받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이는 때가 되었을 때 운의 양을 더 강하게, 더 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주학은 운의 크기를 결정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운을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은 정언과 정동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큰 운을 받아서 부자가 될 사람이나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잘 먹었다라거나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다 등의 말처럼 긍정적이고 운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운이 결코 곁에 오지 않을 사람들은 아유, 배 터져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사실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내가 뱉은 말은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는데 이는 나의 운을 듣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늘 좋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 아름다운 언어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인데요. 행동이라는 것은 몸에서 나옵니다. 몸 역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이 다리 떠는 모습을 보면 복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주라는 학문에서 말하는 오행론의 요체는 순환과 균형입니다. 이에 따르면 세상 모든 만물은 반드시 순환을 하고 이로 인해서 다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 주면 반드시 다시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받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주더라도 잘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에게 나쁜 마음을 주면 나도 나쁜 마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동과 고마움을 준다면 나 역시 감동과 고마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 사람이 모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운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오고 사람을 통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부를 얻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맥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두기 위해 어떠한 손실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자신만의 운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인다는 건 나에게 수많은 운이 모인다는 뜻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사주학에는 대인과 소인배에 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대인은 대세를 만들어 나가고 소인배는 대세를 질투한다고 이야기하며 대인은 앞선 자들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소인배는 앞선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비단 사람뿐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또한 지나간 실패 하나하나에서도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의 삶에서 그들의 행동과 습관들을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교훈을 찾고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삶은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나의 그릇을 키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운입니다. 바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인데요.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나 하나뿐입니다.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매일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다. 반드시 멋지게
살아갈 것이고 또 운이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사주로 풀면 호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연직이란 운을 불러오는 마음입니다. 사주학에서는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자기 스스로 바뀌고 변하는 시기라고 규정합니다. 운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다. 나는 반드시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있는데요. 운이 바뀌면 나도 바뀝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구나 옆에서 보면 이상하다 싶을 일도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며 남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는 운이 나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그러니 객관적인 조언들이 모여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늘 전자의 행동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후자의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채고 저 사람 많이 변했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운이 변할 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은 바로 세상을 보는 자신의 눈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조급해 했지만 운이 들어오는 순간 웃어 넘기게 됩니다. 참고 여유를 가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다툼이나 갈등이 많던 일상에 어느 순간 웃음이 찾아오고 여유가 넘쳐나게 됩니다. 사실 좋은 운과 나쁜 운은 분명히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운은 일순간에 찾아오며 좋은 운은 서서히 찾아옵니다. 대신 좋은 운은 점점 커지게 되며 이는 전부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운이 변할 때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반대로 조급하던 일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운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선순환하지만 나쁠 때는 모든 것이 악순환합니다. 운이 나빠질 때는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피하게 되고 나를 점점 더 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질 때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 사소한 문제나 남의 실수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를 여유롭게 웃어 넘기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나는 더욱 여유로워지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인연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사실 사람은 거의 비슷하며 또 모두 선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 절대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점점 더 어려운 자신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은 서서히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있으면 보답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끊어졌던 인연들이 점차 다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스스로
행복을 느껴 더 베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더 행복해지는 선순환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과 함께 늘 웃음과 편안함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은 필연코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기에 아주 단순한 일도 계속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 어렵게 느껴지던 일들도 아주 쉽게 해결되곤 합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점점 커지다 보면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일들도 나중에는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은 선순환과 악순환을 반복하며 점점 커져갑니다. 또한 운은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흘러다니고 있기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이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주변엔 좋은 사람이 모이는데요. 인복을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자와 빈자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꼽자면 자기 확신과 믿음이 있는데요. 부자들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인복을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나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사주에서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자신감, 열정, 인내, 치밀함, 부드러움, 이게 바로 사주학에서 말하는 오행의 마음가짐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은 세상 무엇보다 자신을 아껴주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늘 긍정적인 언어, 좋은 언어, 아름다운 언어만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입은 화를 얻는 기관이기도 하고 또 복을 얻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말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해야 합니다. 인복은 사람을 만나야만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먼저 주려고 노력해야 하며 늘 상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세상의 모든 변화는 아주 사소한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고 이 작은 변화들이 거대한 운의 소용돌이를 만들게 되어 어느 순간 큰 운의 흐름을 타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운을 벌어서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